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라대왕 그러면 잘 아시죠? 출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면 죽고 나면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으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어디에 가죠? 옥황상제 앞에 가서 상을 받고, 그리고 극락에서 살게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괴롭힌 사람은 누구 앞에 갑니까?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이제 꾸중을 듣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라대왕을 만나지 않으려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같은 염씨인데, 예? 같은 염씨인데 그 동생이 이름이 뭐냐면 염려대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죽은 다음에 가서 고생하고 그리고 벌 받는 거고, 염려대왕은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염려가 대왕이 돼서 그냥 우리 삶을 지배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염려대왕을 만나면 안 돼. 피해가는 게 좋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뭐 한국에서 오는 동영상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인상에 남아서 하나 했어요. 동영상을 하고 보다 세계 역사의 가장 황당한 사진 한 장, 김정숙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그렇게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옷 때문에 한창 뭐 이야기가 많은데 옷은 잘 모르겠고, 지금 여자 대통령이 손을 들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꼭 비서실장 하는 것처럼 지금 따라오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염려 안 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염려 안 해야지, 뭐 참아야지, 또 뭐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염려에 빠지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주인이 되고 그 염려 속에 빠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처럼 염려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게 되고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살펴보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뭐 살면서 돌아보면 염려가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이 지내오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러웠습니까? 이제는 전에는 누구 만나면 좋아서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만나더라도 이렇게 조금 사람을 피하게 되는, 사람이 뭐 병균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늘 지내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타이레놀 그 약통을 보니까 조금만 뭐 그러면 타이레놀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냥 그 통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이라도 좀 그러면은 미리 조심해야지, 또 타이레놀이 제일 낫다 그래서 그냥 먹다 보니까 그냥 타이레놀이 그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많이 해제되더라고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 그냥 모든 게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조심하게 되는데 조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막 전쟁 중에 있죠. 보면서 그냥 안타깝잖아요. 백성들이 죽고 어린 애들이 울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80% 이상이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곧 좀 있으면 미군도 파견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와 불안의 모습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며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 지나면서 참 편리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화기가 참 편리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전화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전화기가 그렇게 편리하잖아요. 사진도 찍고 뭐 무슨 소식이 있으면 또 쳐서 다 보고 뭐 이제 전화기 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참 편리해졌어요. 저도 뭐 동영상 전화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하려고 시작을 하고 동영상을 하는데요. 전화기가 참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전화기에서 이제 뭐 이메일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뭐 상품을 뭐 얼마가 당첨이 됐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또 뭘 하다 보면 뭐 돈 내라 뭐 그런 소리도 막 날라오잖아요. 근데 하여튼 돈 내라 그러면 무조건 안 내야 돼요. 전화기로 돈 내라 그러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상품에 당첨됐으니까 뭐 누르라고 그러면은 눌러야 됩니까? 안 눌러야 됩니까? 안 눌러야 돼. 괜히 욕심부려서 뭐 된 것처럼 막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정보가 전화기에 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전화기 때문에 또 필요하고 좋은데 이 전화기 때문에 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막 금방 하는데 우리는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카카오톡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염려하기보다는 사실은 조심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원래 베드로는 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폭풍이 부는 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는 그냥 물 위로 배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의심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졌다 그러면 뭐 물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이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생기면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면 물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살펴보는데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어떤 지키고 있다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겁이 나서 멀찍이 뒤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집 근처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종이 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었지? 나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 그리고 나중에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갈까요? 조금 넘어갈까요? 5절에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쯤이면은 베드로는 원래 염려도 많고 불안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하며 염려를 맡기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우리 집사님이 그 사진이 좋은 모양이죠. 때가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정확한 때에 마지막 종말도 오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급하지 않아요. 안절부절 막 큰일이 난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최악의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며 또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시편 55장 22절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 눈에는 아버지가 슈퍼맨으로 보이죠. 뭐 크면 그렇지 않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는 불가능한 일도 척척 해내고
그냥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좋죠, 사실은. 아이는 자기가 못하는 것 알고 뭐 달리기를 해도 그렇고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못하는 거 아니까 그냥 아빠가 대단하다고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시지만 선한 분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오늘 성경을 말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사로잡히는 것이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로 간 건데요.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우리가 좀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것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와 제3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여인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좀 과거에 그 당시에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나 힘드니까 통곡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주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가 입술을 움직이면서 속으로 기도하니까 뭐 소리가 들리지 않죠. 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을 먹고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술을 끊으라고 왜 그렇게 술 먹고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그러냐고.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를 한나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는 이제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그 다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나가 뭐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기도받고 난 다음에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주님께 그 자기의 근심을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 아기를 낳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고 그리고 한나에게 또 다른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었어요. 한나의 이러한 삶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극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오해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한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느껴질 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글을 보았어요. 여기 보니까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뭘 잘못했죠? 말을 잘못했고 기도는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에레미야와 다니엘은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다 파산했죠.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었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도 여러 번 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향이 있었고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신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게 주어진 대로 충성하고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하며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쉽게 말하는 오늘 말씀은요, 그냥 겸손하라. 두 번째는 염려를 맡기라.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다음 말씀 보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겸손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오래전에 스웨덴에서 한 미군 병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 좌석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일개 시민이라도 원한다면 약속을 하고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옆에 앉아있던 스웨덴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훌륭하군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왕께서 일반 시민들과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스웨덴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미군 병사에게 말해 주었어요. 방금 버스에서 내린 저 남자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구스타프 6세 아돌프 국왕이십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낮고 부족한 사람이 성공했다, 올라갔다는 것도 감동이 되지만요, 높은 사람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겼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겸손이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겸손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자를 싫어했는가?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마귀의 특징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염려를 맡기라 말씀합니다. 십계명이 있죠.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십계명.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1계명이 있다면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 11계명은 염려하지 말라. 그게 11번째 계명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근데 이 적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교만을 물리치고 그리고 겸손하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세상인데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